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2절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 진리, 생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발전한 문명과 기술만큼, 과학만큼 우리는 행복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은 엄청나게 예전보다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더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시간 단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도 많이 발달했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더 못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학이라 주장하는 침대도 나오고 침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는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학력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은 거의 없고 다 고등학교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학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똑똑하고 더 이해력도 빨라졌을 텐데 어떻게 서로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것과 이해하는 능력은 더 쇠퇴된 것 같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편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도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삶이 편리해지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느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히려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삶은요, 윤택하냐 가난하냐, 삶이 편리하냐 불편하냐, 삶이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겉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을 만드신 분의 그 설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의도에 맞게 인생을 채우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일 때에 행복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만드신 거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령한 은혜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견고한 반석 같은 안전감을 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참 행복을 찾고 있는 현대인에게 답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을 잃어버린 채 허무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답은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로 이끄는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에게 길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데 길을 잃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 53장 6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에게는요,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국에 가면 국립공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 중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독특한 사막 생태계가 있고요, 바위 지형이 되게 아름답고 이름처럼 조슈아 나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선인장 나무인데 되게 유명한 공원인데요, 공원의 넓이가 3,200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감이 안 오시죠? 서울특별시 넓이의 5배가 되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죠? 그런데 2017년에 여기서 2명의 젊은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2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름 땡볕에 탈수가 심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길을 못 찾고 땡볕에 탈수가 일어나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스스로를 위험에 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노력도 부족하다, 노력을 해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아라, 그 길로 가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속도와 방향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죠.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고속으로 달려가 버리면요, 나중에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면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The Way. 정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파멸의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는 그 인류를 아버지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거죠. 통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을 가진 천사들을 두셔서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에서 추방을 당한 거지요. 그때부터 인류는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끄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던 성전의 그 휘장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서 어디로 찢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화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를 다시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를 잇는 선을 우리가 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자신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도착지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더 든든하고 확실한 이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 아닌 곳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속담 아시지요? 로마가 길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유명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닦은 길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는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제압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또 정복한 땅에서 물자를 로마로 실어 나르기 위해 착취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비탈길에서 끌어내셔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이 고맙고 좋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거짓에 속고 있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많이 똑똑한 것 같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정말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다큐를 봤더니 반도체를 막 쌓아가지고 HBM이 반도체를 쌓는 거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평평해 보이는데 그게 여러 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서 뭐가 있는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감탄을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미국에는요, 아직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 모임이 있대요. 연구하고 토론하며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모임이 있답니다.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에서 지구를 탁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조작이다, 사기다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괜찮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지.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코스가 있는데 마찬가지 아니냐?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그 종교의 창시자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 진리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거짓입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마음의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옳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사실만 추구해. 나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분에 따라 나는 휘둘리지 않아. 돈에 흔들리지 않아. 권력에 굴복하지 않아. 나는 진리, 사실, 팩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실을 숨겼다. 어떤 사람이 돈에 흔들려서 진실을 외면했다. 어떤 사람이 권력에 굴복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흔히 듣는 뉴스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얼마나 되던가요? 사람들은 또 학문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모토가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라틴어 베리타스는 진리란 뜻입니다. 예일 대학의 모토는 뭘까요? 룩스 에트 베리타스입니다. 빛과 진리. 여러분, 둘 다 목사를 키우는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학교 모토에. 그러나 이 학교들은요, 금세 성경의 진리를 떠났습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들도 모토가 보니까요, 진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진리는 나의 빛, 자유, 정의, 진리, 진리가 들어가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보셨나요? 대학에서 정말 진리를 배운 분이 있던가요?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논어를 보면요,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아침에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게 되더라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자는요, 그것을 초월할 만큼 진리를 깨닫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공자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공자만큼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믿음 자체가 참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기 관점이 옳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하더라도요, 진리는 존재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요, 어떤 사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교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생과 내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진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나타내고 전파할 때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패권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진리를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합시다. 확신과 예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뭐를 갖춰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들을 친절하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게 타협이 아니에요. 불신자나 다른 비종교인을 만날 때 무례하게 대하는 게 우리 진리를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지 않나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훈계하는 태도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차가운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떠한 경우라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주의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소유하시되 동시에 나 자신도 역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예의를 가지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성숙함을 지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려내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에 관심이 많으시죠? 특별히 육신의 생명에 관심 많으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지요? 아닙니까?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별로 안 하다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다들 노력하지 않나요?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보약도 챙겨 먹고 비타민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육신이 오래 살려고 노력하시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생명의 삶을 안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삶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으시면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저랑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가을 학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아직 죄를 안 지었죠. 하지만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녀노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혼은 중생해야 하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중생. 중생의 뜻은요, 거듭 중, 날, 생,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이요. 아담 때문에 죽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려면 생명력이 필요한데, 그 생명력이 바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참 생명나무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핵심으로 뛰어드셨고 우리를 해치는 모든 그 사망의 독을 흡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자신과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이 얻은 생명을 우리의 죽은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사망의 저주가 풀리게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저주가 풀리게 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복이 이미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님 소개해도 믿지 않아서 속상한 경우가 많으시지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는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데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성령님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올 거야. 내 아내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시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부모님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이재호 목사님의 그 어머님도 그 병 가운데 마지막 생애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자녀들에게도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아빠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의 독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도 생명이신 예수로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설득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 군대가 되었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갈 길을 잃었던 자가 길을 찾게 됩니다. 거짓에 속았던 자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소망을 찾고 있는 현대인을 향한 답이 되는 것이죠. 더 빠른 길도, 더 똑똑한 지식도, 더 건강한 몸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답이 되셔서 집 잃은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거짓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완전히 깨뜨리는 생명이 되시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어떻게 해야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유일한 답은, 다 같이요, 유일한 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으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VIP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달리사 십자가에 그 진노를 거두셨네.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서 사절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내 사는 모든 순간 나의 사는 모든 주께서 순간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첫 번째로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의 거짓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예수 생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인데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진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확신과 예의를 갖춘 따뜻한 증인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넓은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좁은 길을 택하며 거짓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라는 진리만을 붙들며 황폐해져가는 세상 속에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